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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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다니엘 7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1장에서 6장 그리고 7장에서 12장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오늘 7장은 후반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눠서 보면 됩니다. 7장의 역사의 참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죠. 다니엘이 꿈속에서 받은 환상과 그 해석은 앞으로 있게 될 세계 역사의 변화에 관한 예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고 가죠. 꿈속에 네 짐승을 봤어요. 그죠? 우리가 읽은 1절에서 7절, 8절까지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까지. 그래서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꿈속에서 이상을 봤어요. 그 시기가 언제였는가. 다니엘이 꿈속에서 네 짐승의 이상을 받은 때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이었다. 이때는 바벨론 제국이 망하기 14년 전인 주전 550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주신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겠죠.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이나 준비가 없이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가능성이 어느 시대에나 늘 있는 것은 아니었겠죠. 복음서 기자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45편 16절 봅니다. 온 세계의 군왕이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이렇게 증거하죠. 또한 창세기 15장 1절에도 이상 중에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죠. 이후에 야훼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 짐승의 환상을 보죠. 7장 다시 보죠.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이 2절부터 나오죠.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의 첫째 사자와 같은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힘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증거고 둘째는 곰과 같은데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곰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이외 이 사이에서는 새 갈비대가 불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세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다른 짐승과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또 머리 넷이 있고 권세를 받았더라. 그리고 네 번째죠. 7절에 보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뿔을 10개를 가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또 나들어있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고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의 꿈을 통해서 이른바 네 짐승의 환상을 이렇게 봅니다. 이 짐승들은 동시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나타났죠. 첫째는 사자와 같으나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둘째는 뭐 같으나 곰과 같은 짐승 셋째는 표범과 같은 그러한 짐승이 새의 날개가 있었다 얘기합니다. 표범인데 새의 등에 새의 날개가 있었다는 거죠. 새들의 날개. 넷째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다. 네 짐승은 열방민족과 나라를 가리킨다고 해석이 되어지죠. 여기서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한다라는 것, 그리고 곰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메데와 파사 제국을 가리키고 표범은 알렉산더 대제가 이끈 헬라 제국을 가리키고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각 나라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죠? 바벨론 그리고 메데와 파사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아직 그때 강대한 나라들 넷이 나타나죠. 바벨론과 그리고 바사, 그 다음에는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우상의 머리는 정금 같았다. 다니엘 2장 32절에 증거하죠. 그 우상의 우리는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다니엘 2장 32절에 열풀은 열왕을 가리킨다고 계시록 17장 12절에 인자에 너는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죠. 그래서 네 짐승의 상징의 나라들을 대표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풀은 열왕,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다니엘이 첫 번째 분짐승의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했고, 또한 동물의 왕인 사자와 새들의 왕인 독수리에 비유한 것을 바벨론 제국의 위엄과 왕권의 탁월함을 가르쳐줍니다.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왕좌에서 쫓겨나 7년 후에 회복되는 사건을 가리킨다. 곰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했다라고 얘기하죠. 몸 한편을 들었다는 것은 바다가 우세하여 결국 바사국으로 단일화됨을 가리킵니다. 바사가 바사 제국이 우세해서 바사 제국으로 단일화된다라는 거죠. 메대와 바사가 바사로 하나로 묶인다. 표범으로 비유된 셋째 짐승은 헬라를 가리키고, 또한 넷째 짐승은 앞서 언급한 짐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한 열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하죠. 젊은 사자, 에스겔 19장 3절에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큰 붉은 용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3절에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미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채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 뒤에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자와 재림에 대해서 다니엘 환상 가운데 옛적부터 계시니가 왕자의 좌정하신 것을 보았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옷이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붉은 불이 붙는 불이었다. 또한 주변에 수정하는 자가 천천히요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이 생명책이 펴있죠. 참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사람이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는 하나님. 시편 90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다고 시편 45편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말씀하죠. 심판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입이 있는 작은 풀의 소리가 있을 때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시체와 상하여 불 속에 던져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머지 짐승들은 자신들의 권세를 빼앗기고 한정된 시기만 살도록 그들의 생명이 연장이 되죠. 이는 하나님은 대적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심판. 우리가 임의로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되고 말하기가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겠죠. 그분은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외부적인 간섭이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주권이고, 이 주권은 영역은 절대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신비스럽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한다. 시편 97편 3절에 보면은요,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벌로 깨어지죠. 다니엘 8장 25절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큰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소속 만왕의 왕을 대속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 8장 25절에 다음 장이 나오네요. 재림에 관한 이상에 대해서 다니엘의 이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본문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임하고 재림으로 성취될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의 영원성과 초월적 성격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나 확실해서 주를 향한 소망을 갖고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흰옷을 입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이사야 9장 6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이죠.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 에스겔 1장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번민과 질문이 계속 반복이 되죠. 다니엘은 이상을 본 것으로 인해 번민하게 됐어요. 고민합니다. 결국 그는 인자 곁에 모신 그런 그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 그 모든 일의 진상을 물어봅니다. 여기서 인자 곁에 모신 자는 천사를 가리키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의 참된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계시의 해석과 성취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속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 천사는 네 큰 짐승은 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네 제국을 가리킵니다. 예. 다니엘은 네 짐승 중에 특히 네 번째 짐승과 그 머리에 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을 알고자 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8장 16절 다음 장이니까 볼까요? 8장 16절 봅니다. 찾아봐야 좀 덜 잊어버려요.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기사의 그 끝에 다니엘 12장 6절에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파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를 핍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는 다니엘에게 넷째 짐승이 넷째 나라로 모든 나라와 달리 천하를 정복할 것이다. 로마가 정복하죠. 결국 그죠? 우리 역사로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짐승이 달고 있는 뿔은 열 왕으로 그 외 다른 왕이 일어나 먼저 있던 세 왕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로마가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뭐 메데어, 파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나라를 모두 다 점령을 합니다. 결국 로마 제국이 두 때와 반때 동안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7장 말씀에서 우리가 아까 본 중에 보니까 다른 짐승은 둘째는 곰과 같은데 했죠. 9에는 본주 다른 짐승 표본과 같은 것이 있는데 등에 새 날개가 있고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오죠. 그 뿔을 유심히 보니 다른 뿔은 그 사이에서 나더라.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고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더라. 왕자가 보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게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고 모셔준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칙들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 멸망할 나라들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거예요. 보면 14절에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느냐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뇌물을 쓰고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해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나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 심히 무섭더라. 이는 쇠요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모양이 그의 동리보다 커 보이더라.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 온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로마 제국을 말하죠.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왕이요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이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다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를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결국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곰과 같은 것들이 나오며 전체 내용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환난의 기간을 명시한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임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과 같다. 주를 회방하며 능욕한다고 그러죠. 이사야 37장 23절에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행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멸망케 할 그 미운 물건을 세운다. 다니엘 12장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승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적그리스도 활동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심판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끝내 멸망하게 된다. 따라서 성도를 향한 핍박도 사라진다. 그때 성도들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며 최상의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께서 임하사 불법한 자를 죽이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폐하시리라. 성도들이 영광 중에 즐거워한다 그러죠.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라. 시편 149편 5절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에 되어질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만을 섬겨야 하고 이 길만이 살 길임을 가르쳐 주신다. 우리는 환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고 그분만을 섬기도록 해야 되겠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죠.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꿨어요. 꿈속에 이상을 봅니다. 다니엘은 꿈에서 깨어나자 꿈에 본 이상을 기록했어요. 기록하죠. 기록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죠. 꿈속에 이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꿈은 꿈에서 깨어났으므로 곧 잊혀지고 말아요. 꿈에 본 이상한 이상도 꿈에서 깨는 순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어린 날 무서운 꿈 꾸고 나서 깨고 나면 어때요? 꿈이어서 어이구 다행이야 할 때 있었죠. 저도 그 기억을 합니다. 근데 유독 왜 다니엘이 꿈에 본 이상만은 허황된 꿈으로 여기지 않고 문자로 기록하여 성경으로 우리에게 애독하고 있는가? 가장 큰 이유는 다니엘이 본 꿈과 이상한 그 내용이 다니엘 한 사람의 꿈으로 돌릴 수 없는 중대한 예언이 계시되어 있어서이다. 그리고 또 다니엘이 체험한 이상과 꿈은 단순히 허황된 환상과는 달랐던 것이죠. 꿈은 무의식 상태에서 꾸게 되죠, 우리가. 그런데 다니엘은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꿈을 꾸되 그의 의식은 생생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꿈을 꾸면서 꿈에 나타난 이상을 명백한 사실로 인식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 증거로 그는 꿈에 보이는 이상으로 인해 그의 마음이 번민했고 그 낯빛까지 변하는 신체의 체험을 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이 꿈에 본 이상은 그가 체험한 경험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사실과 진실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경륜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니엘이 꿈에 본 이상은 다음과 같았어요.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왔었죠. 그 짐승들의 모양은 이상하고 기이하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다니엘이 그 짐승을 보고 있는 동안에 짐승의 날개가 뽑혀버리죠. 그러자 그 짐승은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와 동시에 그 짐승은 다음에 그 사람의 미움 마음을 받게 되었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7장 다시 보면서 가죠. 첫째는 사자와 같고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하고 이제 다른 짐승과 둘째 곰과 같은 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비뼈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이빨 사이에는 세 개의 갈비뼈가 물려있더라. 근데 그에게 말하는 음성이 들려와요. 일어나 이 많은 고기를 먹어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았다.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의 힘은 새 짐승보다 월등하게 강했다. 이뿔이 철로 되어 있어서 발톱은 노시였다.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어 부수고 나머지는 녹발톱으로 밟았다. 이 짐승에게는 뿔 10개가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 10뿔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작은 뿔 하나가 10뿔 사이에서 나오니 뿔 셋을 뿌리까지 뽑아버리더라는 거죠. 이 작은 뿔에는 사람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에 있어 큰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꿈에 본 이 짐승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요새 TV나 영화에 많이 나오는 철이는 이 다니엘의 환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유달리 이러한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예사일이 아닙니다. 그런 드라마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안 봅니다. 다니엘이 본 이상을 해석하기 전에 다니엘이 해석을 내린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신상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한 신상을 보죠.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본 신상. 이 신상과 다니엘의 꿈을 본 짐승들과는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연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꿈을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꿈을 꾸고 잃어버린 꿈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대로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첫째 짐승 독수리의 날개를 간 사자는 뭐를 가리킨가? 새들의 왕이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하늘과 땅의 지배를 가진 왕이라는 말입니다. 이 짐승의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나라의 세력이 꺾이고 보통 나라 사람들처럼 되었다라는 뜻이다. 이 날개 가진 사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의 정금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은 아닐까? 물음표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바벨론에 날개 달린 사자의 조각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고 해요. 그것은 우연한 일은 아니다. 둘째 짐승 곰, 사자 다음 가는 맹수죠. 5절에 이 곰이 두 발을 들었다는 것은 바벨론은 정복하려고 일어난 메대와 파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두 번째도 물음표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실제 확신한 것은 그때가 되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만 아시겠죠. 곰이 갈비뼈 3개를 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구한 학설들이 있지만 이 곰으로 비유된 두 나라의 정복력이 강렬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메대와 파사는 30만 내지 100만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메대왕 다리오는 70만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6천 척의 배와 12만 명의 해군을 포함해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파사는 고레스로부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되기까지 동쪽으로 인도, 서쪽으로 헬라, 북쪽으로 다뉴브, 흑해, 남쪽으로 아라비아 사막에 이르는 대영토를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사는 고레스로부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되기까지 이랬다는 거죠.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았다. 6절이죠. 그의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표범의 머리는 넷이었다. 이 셋째 짐승은 파사 다음에 일어난 헬라가 아니겠느냐인 거예요. 해석을 하죠. 표범 날쌘 짐승이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13년 만에 세계를 정복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죽죠. 33세에. 그날 알렉산더가 죽자 헬라는 4개의 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다니엘의 관심은 넷째 짐승에 있었어요. 그는 뇌 속에 나타난 이상을 보았을 때 범민이 되어서 곁에 모신 자 천사 하나에게 이 모든 일의 진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꿈에.
그가 이르기를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다시 넷째 짐승의 진상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이유는 내 짐승의 세상을 다스리는 내 왕이라면 이미 지나간 새 왕에 대해서는 관심을 줄 바가 없다. 그리고 더욱더 다니엘의 관심을 끈 것은 넷째 짐승은 앞에 나온 새 짐승과는 크게 다른 무엇이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앞에 새 짐승은 짐승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넷째 짐승은 짐승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동물적 야수성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철이빨로 부수고 돛발톱으로 짓밟는 것은 인공적이고 인위적이다. 굉장한 파괴력과 무참한 잔인성을 의미한다. 무서운 정도가 아니다. 공포와 파멸을 몰고 오는 강한 세력이다. 이 부분에 다니엘은 집중을 한 거예요. 이 넷째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그 짐승의 열뿔과 뿔사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 새 왕의 뿔을 꺾는 무엇인가를 앞으로 알므로 이 짐승이 어느 시대 어떤 왕인가를 아는 열쇠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의 철과 흙으로 된 발이 어느 시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문제처럼 의견이 구구했다고 합니다. 대개 학자들, 세대주의, 칼빈, 영, 푸세이 등은 이 넷째 짐승은 역사상 로마를 가리킨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총신대학에서 7년 동안 신학을 강의한 웨스트민스터 대학 교수로 계신 하비 칸은 이것은 로마 시대부터 그리스도 재림까지라는 권위 있는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총신대에 계셨던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하비 칸이라는 분이. 로마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권위 있는 해석을 했다고 그래요. 열불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재생될 로마 멸망 후 적그리스도 시대까지 한 대에 대해서 합의하는 역사적 로마로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고, 작은 뿔은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풀이했다고 합니다. 열뿔은 열왕을 가리킨다고 그러죠. 뿔은 정사와 권세를 말하고 10이라는 수는 만수, 꽉 찬 수를 의미하죠. 열왕이란 10사람의 분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권력가들의 총칭이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 세상은 정치적 권력가들에 의해서 좌우가 되죠. 열왕의 세력보다 더욱 관심을 둬야 할 것은 열왕사에서 나오는 한 작은 뿔이에요. 이 작은 뿔이 열왕 중에 세 왕의 뿔을 자기 무릎 앞에 꿇게 하죠. 이 작은 뿔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주전 2세기경 유대민족을 학대한 폭군이 있었죠. 셀리코 왕조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는 아덴 출신으로 12년 동안 로마 인질로 가 있는 동안 세계를 제패할 야심을 키웠다고 그랬고, 그는 마침내 팔레스틴을 수중에 넣어서 이교화시키려고 했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불태웠어요.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제우스 신을 위해서 유대인이 가증히 여기는 동물들과 고기로 제사를 했다고 그래요.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하지 않는 자는 극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할례를 행하거나 돼지고기를 거부하거나 율법책을 가진 자는 사형에 처했다고 그래요. 자유주의 학자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켜서 작은 뿔의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 해석은 합당치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뿔은 예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죠. 이 작은 뿔이 심판을 받음으로 세상은 종말을 고한다. 이 작은 뿔은 예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는 세상 권세 잡은 3분의 1을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고, 적그리스도는 첫째, 말로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둘째, 때와 법을 변개한다. 세상의 법과 질서, 하나님의 절규와 자연까지 변개시킨다. 셋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힌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적그리스도인에서 핍박을 받는다. 한때는 박해의 시작, 두때는 박해의 강화, 셋때는 무의미하게 끝날 것을 말한다고 해요. 그러나 두려울 것은 없죠. 7장 26절 서두에 그러나 모든 정상은 전복된다. 옛부터 항상 계신 자의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잃고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6절 서두 잠깐 다시 돌이켜보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김에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인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이죠. 예, 저 그리스도는 권세를 잃고 멸망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보니 왕의 보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좌정하셨는데 그 앞에는 책들이 펼쳐져 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양털 같으며 그의 보좌는 불꽃 같고 바퀴는 불 붙는 것 같으며 물이 강처럼 그 앞에서 흘러나왔다. 천천의 수종자와 만만의 시위자가 둘러선 가운데 작은 뿔을 가진 짐승은 심판을 받아 그 시체가 불못에 던지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상 중에 제5의 왕국을 보았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내려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왔다. 그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종 방언하는 자들이 그에게 경배했다. 그의 권세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않는 나라였다. 유대인들은 주 70년의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올 때 이 작은 뿔의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1차 대전, 2차 대전, 6.25 동란, 6.1전쟁, 월남전쟁, 중동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다니엘의 예언을 기억하는 성도들은 지금도 이 작은 뿔의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을 때는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언을 읽고 예언을 믿는 자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눈이 있죠. 예, 요새 중동의 무서운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락이 서로 기름 탱크에 불을 지르고 있다고 그러죠. 불길이 유럽에까지 번질까봐 온 세계는 겁을 집어먹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철마로 부수고 노발로 짓밟는 행위다. 야만적이고 무모한 행위라고 하죠. 아직은 옛부터 계시니가 심판의 보좌에 자정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세상이 종말이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그날이 오고 말 것이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차기까지 작은 뿔의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아무리 세상 나라의 권세가 강해도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만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 제가 며칠 전에 받은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 감동이죠. 감동. 저는 뭐 감히 뭐 이상한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마음에 문득문득 하고 오는데 이 말씀이 딱 여기만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핍박 중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염려할 일은 없습니다. 뭐 죽으면 뭐 옷을 벗으면 그만이죠. 그러면 새 세상이 열리는 거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은 늘 소란하고 요동하지만 예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항상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이 내 마음에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것만 굳게 붙잡고 믿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을 알고 보시니까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해서 그저 나를 무장하고 우리가 상처가 많으면 안 돼요. 그 상처를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되고, 오히려 상처를 준 자들을 긍휼히 여겨줄 줄 알아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받을 때 박해 속의 믿음을 지키면 인내한 성도들에게 감사와 찬송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날의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